네, 오늘은 잠언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음행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눈의 방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딱 1학년 1학기 때 연구 보고서를 하나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 보고서 주제가 뭐였냐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역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많은 조사도 하고 많은 논문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태원에 가면 트랜스젠더 바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느낌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숫자를 떠올리시고. 실제로는 몇 개냐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예상으로 많으면 10개, 처음엔 2개, 3개 하다가 10개로, 우리 지금 이 땅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10개는 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한 2008년 그때 그 해에 제가 모 기업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새로 만들어진 팀에는 여직원 4명하고 남자 직원 1명, 남자 직원은 접니다. 이렇게 5명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희 팀이 서울에 있는 화곡동에 사무실이 딱 있었고, 하루는 서울 무교동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무교동 본부에서 남자 직원이 한번 딱 이렇게 화곡동까지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도 이렇게 사주시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맛있게 고기를 얻어먹고 저녁 식사 시간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본부에 있는 남자 직원분이 저한테 조금 있다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하고, 또 남자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를 좀 챙겨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남았는데, 그때 간 곳이 바로 일반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이었고, 저는 남자 둘이 웬 노래방에 가지, 참 취향이 희한하시네 하며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고, 제가 신고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그 가수가 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의 All For You라는 노래를 처음에 딱 신고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를 딱 제가 먼저 부르고 있는데 젊은 여자 한 명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한 분이 싹 들어와가지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방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본부 직원분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그냥 한 명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분위기에 너무 생경하고 또 불편해가지고 얼굴색이 싹 변하니까 그 본부 직원이 그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고 1시간 동안 둘이서 겨우겨우 그냥 그 시간을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너무나 그 사건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같은 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제 일을 막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토해내니까, 그때 신입 여직원 3명이 같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막 맞장구를 칩니다. 맞장구 쳐주는데, 그때 저희가 20대 후반이었고 한 분이 30대 초반 여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은 저희 신입 4명을 딱 쳐다보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별일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라면서 저희를 한참 그냥 쳐다보던 그 눈빛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30대 여직원이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봤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래 이런 문화가 만연된 사회라는 것을,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성문화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본문이 이러한 인간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잠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스리다입니다. 다스리다. 우리의 인생을 지혜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잠언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26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아들아라고 나오죠. 지혜자가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 아들은 그냥 이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그리고 보고 있는 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청중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마음을 나한테 주며 너의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지키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내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라 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 존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말씀한테 대하는 너의 태도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이 말은요, 네 마음을 나한테 주라는 거죠. 네 권리,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모든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도권을 나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은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나한테 100%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말이요, 실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답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자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요, 이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요, 생각보다 답이 쉽게 나와요. 답이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고 내가 그 답대로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답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왜 주님께 주도권을 이렇게 넘겨야 할까요? 왜 주도권을 넘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존재가 부족해서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내 눈이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평소와는 달라질 수 있어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내가 뭔가를 보고 나서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설교 시간 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나왔었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 보는 거에 따라서 나의 욕구가 달라지고 나의 욕구가 생겨나고 소유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눈이라는 것은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입니다. 유튜브라는 게 있죠. 그게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아시죠? 알고리즘. 비슷한 주제들만 평량된 이 컨텐츠만 계속 뜨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좋은 것, 선한 것만 계속 이렇게 뜨면 참 다행인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거 계속 떠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편향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외골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의미에서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것을 보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바른 것에 내 눈을 계속 노출시킬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의 길들에 고정시키라.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눈을 늘 말씀에 노출시키라는, 일상에서 노출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자주 하는 단어나 말들이 있는데 일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상에서. 왜 일상을 자주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일상이 대부분이에요. 수요 기도 모임, 금요 기도 모임, 주일날은 우리 삶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90% 이상은요, 그냥 일상이에요. 금요 모임이나 주일 예배는요,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하지만 일상은요, 그냥 우리 신앙 자체입니다. 일상은 우리 신앙 그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정말 우리가 여유가 없고 정말 많이 바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중에 작은 시간으로 떼어내가지고 단 10분이라도 내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내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눈을 다 고정시켜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사례를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7절입니다.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 자, 내 눈이 말씀에 고정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한테는 창녀가 있고요, 여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여자한테는 제비 이런 거 있겠죠. 기생오라비 같은 남자 이런 것이 있겠죠. 네. 오늘 본문에는 창녀하고 또 뭐가 나오냐면 낯선 여자가 지금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든 겁니다. 이 창녀하고 낯선 여자는 그냥 같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녀는 다 잘 아실 테고, 낯선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낯선 여자. 히브리어로 접근을 하면 이 낯선 여자는요,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이방 여자. 그런데 이 낯선 여자란 단어는 유독 이 잠언 안에서는요, 간음하는 여자, 이걸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낯선 여자하고 이 창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원어적으로 접근을 하면 창녀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고, 낯선 여자는 간음은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 전반적인 삶이 죄에 붙잡혀 있는 그런 여자를 낯선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둘 다 치명적인 존재죠. 치명적입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창녀는 깊은 도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좁은 구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깊은 도랑은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파놓은 장소, 그 장소를 묘사할 때 성경 다른 곳에 종종 쓰입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파놓은 장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자, 여기서 구덩이가 나오죠. 여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덩이하고 방금 잠언에 나오는 깊은 도랑하고 히브리어 원어가 같습니다. 슈하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 파놓은, 창녀는 함정입니다. 내 혼을 파멸시키는 함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창녀 음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구덩이라고 표현하죠. 좁은 구덩이. 이 좁은 구덩이도요, 역시 성경에서 유사한 의미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3절.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겠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자, 여기 나오는 멸망의 구덩이 있죠. 구덩이. 이 구덩이도 방금 잠언에 나오는 그 좁은 구덩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빼에르라는 그 단어가 같은 원형입니다. 역시 이 좁은 구덩이도 멸망의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음녀에 대한 그 형용사들이 쓰여 있죠. 음녀에 어떤 형용사가 쓰입니까? 깊은이라는 형용사가 쓰이고 좁은이라는 형용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깊은, 좁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빠져나오기가 진짜 어렵다는 의미로 이 깊은과 좁은이라는 형용사가 쓰인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창녀는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오기가 정말 힘이 들까요? 왜냐면요. 사탄이 작정을 하고 파놓은 깊고 좁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덫이기 때문에요. 덫에 걸리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에너지가 아니면요. 다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를 파멸의 구덩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덫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창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우리 남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리는 여성들에게 똑같습니다. 창녀와 같은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똑같이 여성들한테 파멸과 멸망을 주는 그런 구덩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 묘사하는 부분, 장면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은 한 청년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데미지를 입히는 강력한 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음행은요,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한 가정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되면요, 제자리 돌아오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더 슬픈 건요, 그 가정이, 그 죄 없는 배우자와 죄 없는 아들과 딸들이 그것 때문에 병들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 맨 앞절에 뭐라고 됩니까? 네 눈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조심해라. 네 눈과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라고 각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이렇게 음녀에게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음행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는 것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26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의 길들에 고정시키라. 왜냐하면 음행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함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녀 역시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들이 늘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금 보시면 음녀가 먹이를 노리듯이 숨어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어서 기다린다.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들에서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요, 맹수가 먹이를 잡을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절입니다. 그가 자기 굴 속에 있는 사자처럼 은밀히 숨어 기다리나니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자, 지금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음녀가 기다린다는 것이 사자가 먹이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음녀는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음행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27절에 보시면 깊은 도랑, 좁은 구덩이가 나오죠. 깊은 도랑, 좁은 구덩이. 이 깊은 도랑과 좁은 구덩이는요, 위험하긴 위험한데 수동적인 위험을 얘기합니다. 도랑이 있다, 구덩이가 있다, 멀리서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거는 위험하긴 위험한데 수동적인 위험이에요. 음녀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음녀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속에 있는 음녀가 어떤 남자를 갑자기 팍 끄잡아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완력으로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쳐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완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능동적으로 자기 발로 구덩이에 와야만이 구덩이 위험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구덩이 위험까지 이르게 하려면은 음녀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위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도랑이랑 좁은 구덩이는 수동적인 위험이다. 남자가 주체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보시면요, 다릅니다.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며, 먹이를 노리듯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먹이를 노리듯 기다린다는 바는 다른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구덩이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채듯이 강제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능동적인 위험입니다. 남자가 자기 발로 구덩이에 탁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는 음녀가 강력한 능력으로 잡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고 나면요, 남자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음행 부분에서 어떠한 영적의 과정들이 딱 펼쳐지고 있는지 각별하게 단어를 딱 사용해가지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세심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창녀라고 표현을 했지, 성별을 바꿔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남성 매춘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성한테도요, 이렇게 강력하게 행사를 하고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적당히 조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의지로 지금 음행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한쪽 발 정도는 쫙 담가 놓는, 이거는 아니란 마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발을 그냥 탁 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음행은 내 의지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맨 앞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눈이, 네 마음이 내 길들에 고정시켜라, 내 길들에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을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하라고 하세요. 내 눈이 말씀에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말씀에 고정되지 않으면 음료의 유혹 앞에서 나의 의지는 정말 우습게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첫 선택이 구덩이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은요, 너무나 간사해가지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과 행동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사탄은요, 자기 스스로 성도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옆에 와가지고 깔짝깔짝 유혹만 하다가 성도가 자기 의지로 탁 그 죄의 유혹을 잡았을 때, 그때 사탄이 쑥 들어와가지고 죄로 인해 성도의 데미지를 입히고 더 심해지면 그로기 상태까지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사탄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딱 붙잡았을 때 그때 사탄의 능력은요, 극강으로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붙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리면 강력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아시죠? 가인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가인이 어떤 원리로 됐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네가가 가인입니다.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 인격화했죠. 죄,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여기서 그의 열망은 사탄의 열망, 죄의 열망입니다. 그의 열망이 너 가인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는 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인을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잘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씀에, 내 뜻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탁 엎드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이요, 아까 그 잠언에 얘기하는 구덩이 같은 거예요. 구덩이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죄가 탁 엎드려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으르렁대고 있다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인이 아벨 앞에서 분노를 합니다. 진노를 합니다. 왜? 질투로 인해서. 여기서 분노를 내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이 진노를 하고 분노를 내자마자 엎드려 있던 사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확 덮쳐가지고 가인을 죄로 붙잡아 버리고 맙니다. 일시적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탄은 가인을 순간적으로 붙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 결과는 이미 나버렸고 가인 스스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가인 스스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스스로 입고 맙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들은요, 음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는 구덩이에 들어온 이 남자를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맹수가 한번 움켜진 그 먹이를 절대 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놔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눈을 하나님의 길들에 고정시키라. 왜냐하면 음행은 맹수에 붙잡히듯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번 빠지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엄청난 데미지와 피해를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썼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이렇게 태어났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내 DN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DNA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DNA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게 있다면 이거예요. 자신의 쾌락의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자신의 취향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을 때 매콤한 라면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순한 라면을 먹고 누군가는 맑은 국물 라면을 먹고, 취향의 포인트예요. 내 DNA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외도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별한 원리가 아닙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술에 빠진 사람, 외도에 빠진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난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나다운 것이다.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 누구도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스러워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자신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 그것처럼,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본인들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분야에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성애 많은 사람들은 죄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가면 갈수록 당당해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음행 이 부분에서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최고봉입니다. 이 음행의 구덩이에서 제대로 붙잡힌 그냥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러한 영적 음행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인권과 평등과 인본주의를 활용해가지고 사회제도와 국가를 활용해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사탄의 계략에 탁 빠져가지고 자신이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것을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이 평등의 영역, 인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요, 죄를 지을 평등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죄를 지을 인권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일평생
외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나는 강하다. 이 욕구는 나의 본능이다 라고 하면서 본초를 두고 외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의 영역, 이 인권의 영역으로 스스로가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성애는 사랑의 영역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팩트와 통계와 현실은 사랑의 영역보다는요 성적 쾌락의 영역임을 통계와 팩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일반 이성애보다 처음 급만남 이후에 이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동성애의 이 이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서적이고 이 감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요, 이 성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그 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남자처럼 이 사탄의 움켜짐에 붙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 영혼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돕는 게 아니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붙잡혀 있어라. 차별받지 말고 그 구덩이 안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일평생 구덩이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일반 이성애에서 정말 더 폭넓고 더 깊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부분들이 이 음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몸과 관련된 그 행동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입을 꽉 벌리고 있는 것이고, 영적 부분에서 우리의 혼이 붙잡혀버린 그냥 일시적인 그로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오늘 잠언 본문을 떠올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탄의 그 모습, 장면을 떠올리면서 음행의 세계, 내 눈을 내어주지 않도록 곧바로 내 눈의 방향을 틀도록, 돌리도록 우리가 꼭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해결책 뭡니까? 해결책, 내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습관, 매일에 단 10분이라도 구별해가지고 말씀에 고정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음행은 내 눈의 방향이 관건입니다. 내 눈의 방향을 주의 말씀으로 돌리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으시고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 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